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사람, 저주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은혜 꼭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은혜 받지 말아야 될 내용들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은혜 조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성탄의 축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이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이 축복의 비밀들, 성탄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입니다.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과 응답의 사람 되어야 되겠고요. 이 비밀들 가지고 오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도 조금 한번 살펴본 건데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은혜적인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저 교회 말로 은혜 받는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세상 말로 설명을 하면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영향받지 않고요. 지 혼자 모든 부분들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홀로 모든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고요.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더욱더 여러분들 사람을 살펴보고 짐승들 비교해 보면은 짐승들은 여러분들 사람보다 훨씬 더 주위 환경에 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은 여러분들 오히려 짐승들보다 훨씬 더 영향받는 이런 부분에는 약한 존재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약하냐? 환경에 너무 영향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그죠?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거 갖고 아주 목매달아가 자살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반드시 은혜적인 존재요. 다르게 설명하면은 뭔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여러분들 뭐에 제일 크게 영향을 받냐?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누가 뭐라 그래도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창세기 3장 문제를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인간이 당하는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되게 되죠. 늘 알고 있습니다. 사단 문제죠. 사단은 여러분들 인간을 찾아와 가지고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거기에 뭐를 심습니까? 불신을 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믿음 빼앗겨 버리고요. 불신에 딱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입니다. 낙원이에요. 여러분 모자란 게 있겠습니까? 모자라는 거 없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놀라운 지혜로 우주 만물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뭔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부분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낙원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가 믿음 빼앗겨 버리고 불신에 사로잡히니까요. 낙원입니다. 에덴이 뭐가 됩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욕심 가운데 불만 속으로 다 빠져들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를 짓고요. 이제 선악과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두려움들, 불안들 계속해서 사로잡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다르게 설명하면요. 불신 문제, 불만 문제, 불안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서 불만 속에서 불안이라는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생들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서 있기 때문에 불신과 불만과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찾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이런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찾아가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죠, 여러분들 불신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신 가운데 고통 있는 걸 영적인 상태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이 찾는 은혜가 뭡니까? 믿음이라. 믿음을 뭔가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은 복음 속에만 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믿음에 계속해서 은혜 받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 지도자들 여러분들 어떤 지도자입니까? 강한 카리스마, 강한 신념 가지고요.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돼 가지고 그죠? 막 그들과 함께 뭔가 무리지어 가지고 왜 그러냐? 결국은 본인은 믿음이 없어. 불신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한 신념, 믿음 비슷한 거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말에 은혜 받고 거기에 은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신념의 은혜 받아도요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틀린 믿음이에요. 그래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만 속에서 원인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불만거리 없는데도요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불만이라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아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불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이 불만을 채우려고요. 뭔가를 추구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여러분들 그죠? 참된 필요를 모르니까 잘못된 필요를 가지고 계속해서 욕심낼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됩니다. 이게 채워지면은 내게 만족이 있을 줄 아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추구해 나갑니다. 그게 욕심이라. 그러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늘 언제나 불안 속에 시달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안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으니까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평안함을 추구해야 되죠. 평안함은 하나님 손에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모르니 하나님 모르니 본인들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잘못된 평안함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편안이라 그래요. 육신적인 편안한 거. 그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쫓고 욕심에 은혜 받으며 편안함을 추구해 가는데 이거는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는 복음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 이 부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날마다 은혜 받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믿음의 내용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진리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이 주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거 외에는 믿음의 내용 없다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 살수록요 진짜 감사한 내용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게 진짜 감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응답받아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응답이라는 부분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 때에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에 이 부분이 감사가 안 된다. 어떤 응답 받아도요. 오늘 응답 받았기 때문에 감사는 될지 몰라요. 내일 되면 여러분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 그죠? 진짜 제일 중요한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부분이죠.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은혜를 주셨어요.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맞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은 쫄딱 망했다. 예수 믿고 너무나 많은 더 큰 문제 생겼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죽어보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죽어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그 사람 천국 가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지옥 가 있던 거 할 테니까 그죠?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요 모든 문제 해결 맞다라는 거.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비밀, 천국의 비밀 딱 갖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으로 다가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올바르게 살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세계복음의 은혜 가지고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믿음의 축복, 감사의 축복, 평안의 축복들 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은혜입니다. 아까 말했던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람이 찾는 은혜는요, 사단이 주는 은혜가 돼요. 반대로 복음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주는 은혜 받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단이 주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육신적인 은혜, 세속적인 은혜, 쾌락적인 은혜.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영적인 은혜, 천국의 은혜, 영원한 은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은혜 계속해서 받아 누린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이는 은혜라. 뭣도 모르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독약 마시는 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우리 랩런트 애들이 아마 콜라 좋아하다. 우리 애들도 진짜 콜라 좋아하거든요. 탄산음료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저도 먹어보니까 맛있고요, 여러분들. 근데 물 안 먹고 콜라를 그죠? 일주일 내도록 먹고요, 한 달 내도록 먹고요. 깨끗하게 가겠죠, 여러분들 그죠?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맛있어 보여도 콜라는 가끔씩 한 번씩 먹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물처럼 계속해서 먹는다. 결국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르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지만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은혜는 죽이는 은혜입니다. 신념요 좋아 보여도요, 그죠? 그리고 욕심요 물론 뭐 내게 필요한 부분이라 착각하고 달려갈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편안한 거요 좋죠, 여러분들 그죠?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걸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면 결국 여러분들 다 죽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살리는 은혜가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요 복음의 은혜 받고 있으면요 모든 거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맞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은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음의 은혜, 살리는 은혜, 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 요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내가 복음 제일 처음에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맞지 그걸로 끊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인 복음에 날마다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2년 이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응답받았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동안에 나는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강했냐,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제자는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복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운 기쁨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안 된다. 여러분들 부름받아 갈 준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아까 우리 동료 랩런트가 기도할 때 했던 거예요, 그죠?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참 주신 은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게 요겁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 10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2022년 한 해에 정말로 복음이 내게 기쁨이 되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게 고백돼야 돼요. 2023년은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년 한 해 동안에 나는 매일매일 이 복음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이 복음을 기뻐하며 살겠다. 요것만 각오하면 돼요.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교회로 해서 얼마나 헌신 많이 할 것인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하면 돼요.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기뻐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복음 기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뭐 전도를 얼마나 하고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얼마나 하고 하나님이 할 거라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요, 매 순간마다 일해 오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는 응답으로 안 다가가지는 거죠. 우리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복음을 기뻐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일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제일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할 일,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셔서 이 복음의 축복 응답을 가지고요, 세계 복음화의 사명 감당하는 거, 우리 저와 여러분들 또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여러분들 성탄의 축복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탄이라는 말은 뜻은요, 거룩한 탄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게 이제 성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탄생이랍니다. 이걸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라는 게, 이게 이제 성탄의 비밀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대로요, 그리스도가 뭐가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죠. 죄 문제입니다. 영원한 저주의 이유가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관없지요. 원죄. 그 다음에 그 원죄의 결과로는 자범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저주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왜 내게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냐? 그거와는 상관없다니까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원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유 없습니다. 한 번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 그건 지 말이고 법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죠? 떠나 있다는 말은요, 영원한 불행이에요. 영원히 방황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채 태어나니까 살면 살수록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방황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단 문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녀로 일평생 삽니다. 영적으로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어도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위하여서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거룩한 탄생입니다. 성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 구원의 축복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요,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조금 풀면요, 그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 요거까지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요 내용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이라 이야기합니다. 성탄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재림까지가 온전한 복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뭐가 됩니까? 그게 성탄이 되는 게 복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 없이 거저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성탄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탄, 복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요? 독생자를 주셨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여러분들 그냥 가짜입니다. 가짜는 아닐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요.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종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사랑하셨어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속에 있는 성탄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죠.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지만은요, 진짜 여러분들 문제 많습니까? 생각해 보라니까요. 얼마 지나서 내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갈 거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래 보면 오늘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내 혼자 끙끙거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로 함께하고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복음 모른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격가지거든요. 이것 갖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복음인데 복음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지요. 최고의 축복이 복음인데 복음 모른다,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요, 뭐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요.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 모르면요, 맨날 여러분들 모자라다 부족하다 핑계대다가 세월 다 보내야 되고요. 최고의 그 여러분들 가치가 뭡니까? 복음이지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늘 여러분들 방황하다가 세월 다 보내야 되는 게. 그래 여러분들 복음 모른다 신앙생활 된다 안 된다? 100%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성탄의 축복, 복음의 축복,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대해서 천사들이 생각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성탄의 의미의 비밀들을요. 그게 여러분들 10절이에요.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성탄입니다.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천사가 알려주기를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게 성탄이라.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뭡니까? 온 백성. 성탄입니다. 복음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기쁨이라. 큰 기쁨. 어느 정도로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이 큰 기쁨.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누리려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기쁨, 큰 기쁨. 잠깐의 인생을 살다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게 복음이죠. 죄의 용서로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단번에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요,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 온다니까요. 나중에는 이해가 안 돼. 아니, 내가 착하게 사는데 왜 저주와 재앙이 오냐? 그건 지 말이고. 이 저주와 재앙을요, 성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아. 이게 단번에 끝나버리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르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방황해야 되고요, 영원히 불행해야 되는, 이것도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남으로 모든 방황 끝내버리고요, 모든 불행 끝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복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사단과 운명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거, 이게 복음이라. 얼마나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가지고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고요, 육신의 내용들, 세속적인 내용들, 쾌락의 내용이 좋은 소식이 되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에 대한 천사의 고백을 보면서요, 지구 역사상 최고의 축복된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게 성탄절이에요. 물론 이제 몇 가지 더 설명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정도가지요. 성령으로 마가다락방 교회에 역사했던 그나 뭐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복음이라는 비밀도 이런 비밀로 중심에 담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라고 큰 소리 치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크리스트라는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 여기에다가 맞습니다.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를 알고요.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나에게 가장 복된 날, 가장 기쁜 날, 가장 좋은 날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날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말로요. 무엇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무엇이 나의 가장 좋은 소식인가 늘 점검해야 돼요. 이것만 잘 점검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역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막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모자란 것도요, 그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요 복음과 성탄의 비밀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요 이게 내게 기쁨이 되고 이게 내게 좋은 소식이 되면 되는 거죠. 오죽하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 거기에 당연히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큰 기쁨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주신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어려움 당한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 이 비밀만 여러분들 회복이 되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들 다른 거 결단하지 말고 여러분들 딱 하나만 결단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가장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복음 기뻐하는 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예배를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요 성경 말씀을 기뻐하는 거.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23년을 두고 결단한다 할 때, 그죠? 각오를 다진다 할 때에 복음 기뻐하자, 예배에 승리하자, 그죠?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만 성경 읽어도 여러분들, 그죠? 1년이면 다 하루에 3장 읽어야 되겠구나. 3년 걸리겠지만, 그죠?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자. 그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우리의 힘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천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좋은 소식이 성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읽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성탄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성탄의 소식이 진짜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기쁜 소식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과 응답의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인데 기가 막히죠.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된 사람들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밤에 양을 지켜야 됩니다. 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밤중에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막 약탈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눈 떠 지켜야 되죠. 이 지키고 있는데, 잠지 않고 눈 떠 있는데 뭐를 경험합니까? 그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이라. 너무나 천사들이 소중한 비밀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이 성탄의 어마어마한 굿뉴스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요 방에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깨어있는 천사들은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천사들이요 밤에 디비 자는 그 사람들 가가지고 발로 차가 깨워가지고 야 예수님 태어났다 그래서 기뻐해라. 그럼 기뻐하겠습니까? 잠 깨운다고 난리 나지. 근데 여러분들 잠들지 않고 있는 목자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니까, 그죠? 그래서 양을 지키는 이런 직책이, 목자의 직책을 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들이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들을 이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축복과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들 다 자는 밤에 자지도 못하고 양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을 허락해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입니다. 동방박사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복음도 모르는요 이방, 택한 선택된 민족들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입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늘 바라보고 별을 연구하는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어떤 걸 깨닫냐? 메시아가 오시는 이 비밀을 별을 가지고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을 오시는 예수님을요, 이제 오심을 깨닫고요, 먼 거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요,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지 못하는데도요, 그런데 이 이방에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그 아기 예수님께 인간들이 드릴 수 있는 예물 중에요, 가장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누가 저주와 재앙의 사람입니까? 성탄이라는 가장 기쁜 소식이요, 본인들에게 기쁨이 안 돼요. 이게 제일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권력 있고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복음을 전해주는데 복음이 그에게 기쁨이 안 된다, 그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에게 여러분들, 그죠? 박사들이 가서 물어보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어디서 오는지 너희들 아냐? 내가 오다가 별이 사라져가지고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여러분들 헤롯 왕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며 내 권력이 위협을 느낄까봐, 그래 본인 스스로 착각해가지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성탄의 본인에게 뭐가 됩니까? 슬픈 소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그 당시 지식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조차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죠, 갈릴리에서 태어나냐라는 부분들이에요. 비참하게, 비천하게.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또 다른 무리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죠. 나중에 이 사람도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아가요. 누구 쫓아와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우리를 쫓아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니까 자기 영광의 걸림돌이 되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있다, 뭐 축복을 많이 받았다, 잘 먹고 잘 산다, 물론 중요할지 몰라도 진짜 저주는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복음의 내용이요, 나에게 기쁨이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축복입니다. 육신적인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저주는 뭡니까? 육신적인 저주가 아니고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목자들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참 비참하겠지요. 그리고 선민으로 태어나지 않는 동방 박사들, 그들도 비참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 것 순간 복음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 역전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권력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광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되니까요, 모든 거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헤롯 비참하게 죽고요, 후대들 완전 엉망됩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요, 나중에 로마가 멸망당할 때에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걸 기뻐하지 말고요, 다른 것을 기뻐한다. 그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서 마귀가 주는 은혜입니다. 죽이는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성탄이 가장 큰 기쁜 소식, 가장 큰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그런 최고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되겠죠.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틀린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틀린 은혜가 계속해서 잘못된 은혜가 기쁨이 되니까 참된 은혜의 내용인 복음이요, 이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큰 불쌍하고 안타까운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반대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인 복음이 날마다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주의 사람입니까? 축복의 사람입니까? 고백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진리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2023년요 매일매일 현장에서 복음을 기뻐하는 춘천 임마누엘교회 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나의 생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게 뭡니까? 복음 기뻐하는 거. 이게 전부 다예요. 오늘 이제 내년에 일할 우리 새로운 일꾼들 세울 겁니다. 여러분들 직분자들 임명하는데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요. 이 직분 가지고 더욱더 복음을 기뻐하는 일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만 각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어떤 기관의 회장을 맡습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우리 기관의 그런 회원들을 대표해서 하는 사람,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 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야 다른 거 할 만큼 능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하기도 시간 없다니까요. 복음만 기뻐하는 이 비밀 가지고요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